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몸에 칼을 긋고 눈에 소금물을 뿌리는 잔인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자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자매가 10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 고난이 이 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집에 홀로 남겨진 자매는 생활고와 성폭력까지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까지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매일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불행한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도 없고 이제 이 자매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가정은 고통과 불행의 장소일 뿐이에요. 기억 어디에도 가정에 대해서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엄마가 이 천리교 신자였는데 혹시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불행이 끊어질까 해서 절까지 다녀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버림받은 존재고 내가 불행한 존재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이 생각이 끊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픈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상처들 때문에 골마 터지고 썩어 문드러진 이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집안에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숨겨진 사연이 없는 집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범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평범한 가정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자녀 있고 그 가정이 그냥 그대로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 집안 안에 있는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자녀들 함께 웃으면서 찍은 그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항상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가 되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사람이 성숙하면 그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숙하잖아요. 그럼 그는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늘 미숙한 사람이 교만하고요, 늘 미숙한 사람이 상석을 찾고요, 거기 앉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된 사람의 자리는 사랑과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예수님이요, 종교적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인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인이 스타가 된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의미예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적 스타가 됐을 때 그 열광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밑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 사람이, 열광하는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러 가냐? 문둥병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의 사연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매님은 부모님 밑에서 불행한 가정을 겪고 또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도 똑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그야말로 저주가 가게에 흐르는 대물림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저주를 풀어주고 끊어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자매는 힘든 가정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공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가정이 뭔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신실한 어머니가 있고, 순종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고, 그 가정의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여러분, 그런 광경을 이 자매님이 처음 봤어요. 교회 집사님 부부였던 이 집의 주인 부부가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감히 이분은 상대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매님이 일해줄 사람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분의 사연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것은 이분이 다녔던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 가슴이 싫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슴 따뜻한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던 분들이 드디어 자매에게 처음으로 교회 같이 가자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그 엄마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잖아요. 엄마가 떠올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고난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이 오늘 산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자신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대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불행의 저주가 끊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매여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뻔했던 이 자매가 어떻게 그 저주에서 풀려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열광적인 그들의 군중 때문에 산 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었다면 문둥병자는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하나님을 낮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 제도라고 사람이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 있죠, 달리트. 이 사람들이요, 브라만 계급을 절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계급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인도의 신은 그런 신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신은요, 위에 있는 존재들하고 만 놀아요. 그 신이 높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높은 데를 싫어하세요. 그분은 낮은 데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낮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높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는 일평생 주님을 마주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여러분, 생전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 때문에 뭐 내 수치를 당하느니 혀 깨물고 죽지 말지 이러면서 회개를 일평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이 장군의 지위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명성이 되었든 혹은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었든 다 사명을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부부가
내가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그 공간의 병사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 공간의 병사들이 평생 잊지 못하죠. 내가 이런 장군님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못 잊어요. 그리고 그 장군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잘 사용했다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위를 사명이 아닌 누림으로 착각했을 때 아무 열매도 못 맺을 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싹 다 걷어가셨어요. 싹 다. 일평생 하나님이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속 그 윗질서로 올려주셨는데 한순간에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멸망이에요. 겸손해서 내려가는 것과 멸망당해서 내려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 높아서 다가가질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상사는 부하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주님을 못 만나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내려와야 될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적용 질문 들으면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인데 제가 무슨 높은 자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가 차지하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 높은 자리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내려와야 할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낮은 자리를 거부하고 내 곁에 문둥병자, 힘든 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낮은 자리를 거부하고 내 곁에 문둥병자, 힘든 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이라는 병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독한 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이라는 병은 내장에 생기는 병이에요. 내장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이 신경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온몸의 피부 조직이 괴사되는 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한번 걸리면요 서서히 몸의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걷다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발가락, 손가락이 절단된 채로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감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적으로도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치유가 안 돼요. 남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만 아프면 병원 가는 사람들은 사실 장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픈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참을만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요. 나중에 굉장히 큰 병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아픔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 그 병이에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에 중독되어 감각이 무뎌지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치료가 안 된 채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본질이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처음에는 알약 하나만 먹어도 뿅 가요. 근데 이제는 2알, 3알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점점 중독은 깊어지는 거죠. 그 무감각 때문에. 또한 누구를 미워할 줄도 좋아할 줄도 모르는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못 느껴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힘든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상처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나병이에요. 어떤 한 자매가 고백하기를 어느 날 전철관에서 만난 똥 묻은 할머니,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 할머니는 차라리 안 밉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처음 만난 할머니가 뭐가 밉겠어요? 미운 마음은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똥 냄새 나는 할머니는 안 미운데 배우고 교양이 있는 자기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는 딸과 며느리가 날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 몰라요. 남들 다 싫어하는데 본인 자신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진실은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감각 없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는 나음을 원치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깨끗함을 원했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고쳐도 언젠가 죽습니다. 암을 고쳐도 언젠가는 죽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고쳐봤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낫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병이 나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나의 원함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원함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해져야 돼요. 맨날 밤낮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주셔서라도 진짜 회개가 나오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의 원함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의 원함을 똑같이 나의 원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소원이 깨끗함으로 변한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지난주에 아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 그 집사님은 아들의 사건 속에서 사고치는 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분별 없이 물질을 쏟아줬고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던 내 죄를 회개했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저 아들이 처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들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음이 아니라 깨끗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원함으로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손을 안 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픔과 질병에 손 대시면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죄를 보지 못하면 병이 나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을 수 없는 질병,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요, 마지막에 종교의 의지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인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눈물 나는 상황이 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병이 나아도 고난이 사라져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은 다음에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낫자마자, 고난이 사라지자마자 예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시적인 건강 때문에 그 건강으로 죄를 더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손대고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누는 것만이 깨끗해지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 비결인 줄을 모릅니다. 평생을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데 헌신했던 이 헨리 나우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뭐 자녀가 뭐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애가 무슨 뭐 귀신에 씌었는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도망을 가는 게,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여자애가 막 며칠씩 집을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가 있는 시간 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뭐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왔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도대체 뭘 해야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심각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내 공동체에 오잖아요. 그거 난처해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거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지 않는 말들을 건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나아지셨네요. 회복될 거예요. 반드시 극복할 겁니다. 근데 나도 안 믿어, 그 말을.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곧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 하면서 있잖아요. 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가 진실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바람을 담아서 공허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한 사람하고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치유가 아니라 보살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정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 치유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살핌이란 뭐냐? 같이 울어주고. 자꾸 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답 주려고 하지 말고 남편한테 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꼰대예요. 자꾸 정답 주는 거.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느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보살핌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될 때 생각지 못한 치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난처할 때가 많아요. 훈련을 하다 보면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 주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도 중독이 심해요. 그 중독의 충동을 또 느낄 때마다 전화하시라고.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같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뭡니까?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정답을 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나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보살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나후에는 비천한 사람과 장애인과 고아와 노숙자와 낯선 이방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때 상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도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살핌은요, 대단한 학식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워야 사역할 수 있다, 신학을 배워야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뭘 모르는 거예요. 신학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정답이 떨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최고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또 전화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다급한 사람들은 전화를 자주 해요.
답도 없어요. 1시간, 2시간씩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 전화를 하거든요. 벌써 그 이름 딱 뜨면 부담될 때 있어요. 이 전화 받으면 이거 1시간 못 끊는데 이거. 근데 우리의 사역은 뭐냐? 그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못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그 전화 받아주는 거. 그런데 그 전화 받아주는 거 있죠, 그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절박한 일이에요. 한 사람만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게 누군가한테는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살필 때 각자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에서도 필요한 건 역시 그게 뭐냐면 치유가 아니라 보살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온라인 큐티 부흥회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날마다 결혼하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시고 결혼하고 막 이런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너무 모르니까 주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분이 주보를 뭘 달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찌라시 한 장만 달라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이혼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3년 동안 집에다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 집에 3년 동안 말을 못하면 명절 때 어떡할 거예요?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혼했으니까 혼자 맨날 그 밖에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이 벼락같이 들리면서 사람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무슨 말씀 듣고 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소그룹 모임을 갔더니 된장찌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 3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대요. 그 따뜻한 밥 있죠, 막 만든 밥, 햇밥 말고 막 만든 밥 있잖아요. 그걸 딱 먹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다 와가지고 물어봐 주더라는 거죠. 아내는 어디 가고 혼자 오셨어요? 누가 요즘 그걸 물어봐요. 낌새 안 좋으면 그냥 아무도 그냥 안 물어보고 피하지. 근데 누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내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다 말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기선 좀 말하고 싶다. 다 말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밥 먹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남자는 머리로 안 들어와요. 원래 남자에게 말씀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먹여주다 보면 마음 열려요, 남자는. 그게 순서예요, 원래.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내가 뭔가를 주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 잘못하면 이렇게 가자미 눈 뜨고 있잖아요. 에휴, 저거 또 변화 안 된다고 또 저런다고. 그건 있잖아요, 사람 못 변화시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넘어지면 손잡아서 데리고 가서 밥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면 알아서 말씀 들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처방이나 변화를 내가 주려고 하는 부담이나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공감하기만 해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 따뜻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목장들이 그런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높은 곳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나는 정답 아는데, 나는 다 겪어봤는데, 나는 그거 극복해봤는데. 여러분, 그 교만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문둥병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특기가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 살리려면 한 손엔 큐티가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그 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만 잘해도 사람 살려요, 진짜. 돈 모아놨다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국밥 한 그릇에.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겸손과 사랑의 원함이 있어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문둥병자 같은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 이런 배우자가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죄를 모르는 부모와 형제와 무감각한 자녀가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죄를 모르는 부모와 형제와 무감각한 자녀가 있습니까? 나와 가족이 깨끗함을 받기 원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와 가족이 깨끗함을 받기 원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셋째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병 자체가 낫는 것보다는 그의 영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 뭐냐? 그 문둥병 때문에 쫓겨났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두머리인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야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이 완성이 되려면,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대로 혼자 있잖아요.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사람은 홀로 나를 더럽게 하는 세상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깨끗함이 완성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필수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록그룹이죠, 비치보이스의 한 멤버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그 리고렘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과 음행과 온갖 죄를 저지른 이 정죄감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형제는 나병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뭐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됐지만 여러 날 동안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겠나, 그 정죄감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이 공동체 식구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로 섬겨주고, 또 어떤 이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이 형제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는 죄에 대한 정죄감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신앙의 위기가 다시 왔어요. 그게 뭐냐? 이 형제가 교회에서 자기를 헌신적으로 돕는 그 자매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위기냐면,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 줄 아니까 내가 다시 이 자매를 사랑해서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자매까지 음란으로 더럽힐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한 게 뭐냐, 이 자매가 그들의 교제 사실을 공동체에 알렸어요. 그리고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지속적으로 교회 지도자한테 점검을 받고 넘어진 일이 있으면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결혼하기까지 9개월간 단 한 번도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믿음의 신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커플은요, 회개를 하고 적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순결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몸의 순결, 그게 순결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적용으로 나아간 여러분 이 커플은요 순결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여정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을 때 새들백 교회 온 교인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의 징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내가 정결하게 살려면 공동체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의 나병은요 천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결핍과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시고요, 죄를 가져다주는 모든 질병의 증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천국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가난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고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깨끗함을 받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도 좁은 길을 택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우리들 교회를 갔을 때 목사인데 제가 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훈련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하라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죄 고백하죠. 근데 죄 고백이 진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분별이 돼요. 저는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죄 고백이에요. 저는요 혈기가 많아요. 이런 건 죄 고백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저보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좁은 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진짜 막 돈 좋아하고 막 돈 너무 좋아하고 성도님들 몰래 막 어디 가게 가가지고 막 복권 긁고 이걸 고백하는 게 막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더러움의 깨끗함을 받는 건요 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지성으로는 깨끗함을 받을 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평생 사랑 많은 척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막 사랑이 많은 척, 내가 너를 사랑하는 척 얼마나 그러고 살았겠어요. 사랑도 안 하면서. 여러분 고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걱정하는 척 해요. 근데 그 주에 헤어지잖아요. 일주일간 생각도 안 나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내가 너를 걱정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나병을 고백하는 게 깨끗함을 받는 이 지름길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 밖에는, 주님의 은혜 밖에는 깨끗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다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함이 없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다 종교인인 거죠. 여러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감각해진 내가 회복되고 어딘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무너지는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은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좀 낮아져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지킬 게 많아서, 아니 왜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병에 걸린 내 상태를 드러내질 못하냐라고요. 여러분 인간 중에 나병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것도 짜증나요. 한두 번 아파야 마음이 아프지.
자녀가 맨날 아프라고 하잖아요. 그거 짜증나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건강한 남의 자식이 부러워져요. 아니,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러고 사나? 그거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내 자식인데 그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병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내놔야 돼요. 정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병 걸린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